들게 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납게 만들고요. 아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아멘. 또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만들고 아멘. 마귀와 친구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23번 이상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명이고 그의 별명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왕께서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가장 무섭다. 밖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가장 무섭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알렉산더 대왕에서 찾아보니까 어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3개만 적어봤습니다. 어록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아멘. 또한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또 3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자어로 공술의 궁수거라는 말이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죽거든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게 하라. 천하를 쥐고 흔들었던 알렉산더마저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전에 영을 하면 이 망자 입에다가 동전 엽전을 넣어서 영을 했어요. 왜냐면 시골에서 영을 할 때 봤으니까 망자 입에다 엽전을 넣고 그 할머니 그게 뭐야? 뭐 노잣돈이야? 할 정도로. 근데 지금들은 그거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해서 노잣돈도 쥐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김국환이 부른 타타타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유행가 가사를 지었냐면 빈 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았느냐. 빈 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게 뭐예요? 갈 때 수의 한 벌을 입고 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삶이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노래 가사 가운데 만들었더라고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솔직히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왜? 무서운 거 없고 터치할 사람 없고 반대할 사람 없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고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진 않는지, 또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 기우이고 내 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두려운 마음 준다시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근신하는 마음이 왜? 그 근신하는 마음이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나를 다듬게 하고 나로 올바르게 서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직경으로 질러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해요. 근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가야 하니까 너희가 좀 양해를 해줘라, 양보를 해줘라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 검단 이 지역에 건 200만이 되는 사람이 이 검단을 통과해야 되니까 가운데를 탁 비워달라. 어서 오시오 할 사람 계시나 있나요? 없어요. 200만이 이 검단 지역을 휩쓸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 1, 20명이 때로 몰려와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인데 200만이라는 대군이 거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누가 그거를 오케이 하겠나.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검단 사람들은 여기 200명이 지나가면 여기 못 지나갑니다 하고 막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돔 백성들이 그렇게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살게 두지 왜 이 광야를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떼약볕 밑에 끌고 와서 왜 우리를 고생하게 시키느냐, 왜 고생시키느냐, 우리를 거기서 살게 놔두고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며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워지자 마음이 좀 더 조급해졌습니다. 우리가 앞이 어디 가야 될 목적지가 한참 있을 때는 그래 조금만 더 가자 하면 가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다가 저 검단 사거리에서 올라올 때는 그래 조금만 가면 교회 있어. 근데 막상 저 꼭대기 와서 이 참좋은교회 편말이 딱 보이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분명 가나안 땅의 고지가 보이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근데 그 조금을 더 못 가서 아이고 힘들어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불평한다라고. 저들이 긴 여정 가운데 피곤했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때문에 가까운 에돔 족속의 땅을 후회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했는데 저들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남쪽 길은 식물이나 물이 없을 만큼 박한 식물이고 척박한 땅이라고 2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백성들은 다시금 오늘 21장 4절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려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백성들의 징계를 위한 목적으로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은 아니지만 민수기 저자는 저들의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왕상 제가 성경을 좀 한 절 보겠습니다. 왕상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19절서부터 왕하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잘못 찾았다. 죄송합니다. 왕상 19장입니다. 써놓고도 안 보이네요. 왕상 1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왕하가 아닌데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왕하 19장 20절입니다.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저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라고 이러면서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성경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37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돌아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까 민수기 19장이었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모든 말들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보응하리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14장 26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언니지가 해야 된다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잖아요. 거의 다 왔는데 그 에돔 땅을 질러가지 못하는 거 하나로 다시금 출애굽 당시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저들은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쉽게 얘기하면 죽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냥 듣기 좋게 보응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냥 직역해서 얘기하면 죽이리라는 말씀이에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족속은 완전히 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저께도 제가 설교하면서 했습니다만 딱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만 봐. 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라고 사사기서에 늘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기는 사람이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대통령으로 자기네들 손으로 뽑아놓고 다시 또 끌어내려놓고 다시 또 대통령을 세우자고. 그게 언제까지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은가요? 우리 죽기 전에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해져가고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할 때 가서 투표는 합니다. 그런데 굳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저는 그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정치에 대해서 이런 거 관심이 없어도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초신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누구 마냥 그거 가지고 국가 나라를 위한 기도 사명자라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이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네. 백성이니까. 너나 없이 나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명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거에는 저는 그거 전혀 그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신도 때부터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건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영향이 컸을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저거를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게 하셔서 아마 그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스며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빠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종종 빼는데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는 한 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놓치는 법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문제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잘못한다고 강단에서 끌어내릴 속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요. 대통령도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잘못한 건 후세대가 판단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판단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서서 저 박홍순 목사 설교를 어떻게 그따위로 해 내려와 하고 누가 와서 제 멱살 끌어잡아 내릴 사람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설교를 잘못하면 뒤에서 주여 하나님 용서하소서 올바른 설교하게 하소서 올바른 기도하게 하소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고 기도하지 와서 멱살 잡아 끌어내실 분들은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한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을 비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아니 지금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경제가 어려우면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이 정치를 그따위로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지.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그따위로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내줬지. 그거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면 모세는 다 믿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 있는 일인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풀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그 불뱀을 보고 백성들은 돌이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불뱀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즉 백성들은 불뱀으로 나타난 재난의 원인을 곧바로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뭐하라고 얘기를 해요? 딴 데 바라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각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니느웨 백성 어저께 설교했지만 니느웨 3장에 보면 요나가 40일 이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거야 하고 선포했을 때 어느 누구도 왜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데 묻지 않고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 넌 내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떠나서 제 갓길로 갔다가 나중엔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불뱀을 보자 바로 깨달았더라고.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이하에 가면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남편 모세를 죽여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구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십보라가 남편 모세를 하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십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바로 즉시 캐치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있었을 때 옆에 쳐다봅니까? 옆에 쳐다봐야 뭐예요? 친구 쳐다봅니까? 친구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남편 쳐다본다고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부인 쳐다본다고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을 본들 부인을 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즉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은 의미가 있었고 이런 채찍을 경험해보고 즉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21장 8절에 노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을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회개와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닥치는 재난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뱀과 같은 모형의 돛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뱀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노뱀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치료하시는 여호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 내 다리 보면 감사하잖아요. 내 다리는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 정말 증인이에요. 내가 처음 아팠을 때 우리 집에 신방을 왔었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이종환 목사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가 나와요. 정말 잘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남들 보기도 좋으니 나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없는 사람이었으면 치료하셨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너 그렇게 살다 죽어 그냥 그러고 말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하셔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설 수 있게 하고. 처음에 제가 저희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해갖고 이러고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깨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말씀 전할 때 이렇게 1시간 2시간 서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지 걷는 것도 잘 걷고요. 어저께 내가 허영수 목사님 손을 붙잡고 축복기에서 제가 일부러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는 거죠. 이거 뛰는 거, 발짝 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뛸 만큼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치료했냐고요? 얼마만큼? 저거 그거 안 궁금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MRI 찍어보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고쳤나 보게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난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건강하면 돈 벌어 나간다고 꼽석거릴까봐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으니 못해요 소리 안 나올 만큼 치료하셔서 저는 그냥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치료해 주시는 것도 안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그냥 이만큼이라도 치료해 주셔서 사용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남 손 의지하냐고 남한테 업혀 다니지 않냐고 남한테 부축받아 다니지 않냐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행복해요. 네. 하나님이 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진작에 데려가든지 자리 도전하고 누워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날마다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전들 안 필요하거든요. 일주일이면요 기본적으로 짧게 나오면 4일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6일 나와요. 하루쯤 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체력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자 그러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 갈 건데 혹시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서요. 뭐 힘 있어요. 쫄자는 그냥 대장 따라다니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대장 따라다니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되게 내가 회장님인데 저기가 회장님이 되시면서 목사님 회장님이 되시면서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냥 우리 김규 목사님 어디 기도원 갈 건데 어디 예배 갈 건데 예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목사님도 그 말 저한테 하시는 거 안 쉽지요. 안 쉽지요. 근데 하시면 오죽 하시면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참 안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따라가서요. 안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따라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걷는 거 힘들고 지치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요.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기는 해요. 근데 그 녹초가 되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더라고요. 저 그동안 하루 3시간 4시간 그 정도 자고 살았어요. 저기 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디를 가면 이제 저랑 많이 같이 자요. 근데 이제 그분은 벽에만 비면 주무시는 분이고 나는 기본적으로 새벽 1시 2시 돼야 자고 5시 6시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헌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자면 어떻게 살아? 내가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나? 잠을 못 자는데. 근데 요즘엔 잘 자요. 잘 자. 아야. 보편적으로 집에 가서 하나님 나 와시오 그러고 기도 조금 하고 그러고 핸드폰 조금 들여다보다가 찬양 틀어놓고 찬양 듣다가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듣다가 TV 틀어놓고 TV는 저 혼자 떠들게 좀 보다가 TV는 저 혼자 떠들게 놔두고 다시 한번 성경 보다가 그러고 성경을 틀어놓고 그냥 자요.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자니까 성경을 틀어놓고 그냥 자는데 예전에 잠을 안 잘 때는요 그 성경 통독해주는 소리가 귀에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럼 이거 사람 환장있는 거야. 잠을 자야 되는데 저거를 끄고 나면 또 너무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멀쩡멀쩡이기가 그래서 근데 요즘엔 저녁에 잘 재우시거든요. 저녁에 나 12시 일찍 자면 12시 자요. 엊그저께인가는 10시 반에 한번 자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아침에 눈 뜨면 5시 반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5시간, 6시간을 자니까 제 몸이 알더라고요. 잠만이 잔 걸. 아침에 일어나면 덜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덜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또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만지시구나.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 자야 돼요. 눈이 뻘게 갖고 뭐 어쩌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그냥 마시더니 이제 또 이제 쓰셔야 되니까 또 이제 잠을 재우시는 거라 감사하죠. 제가 잠을 많이 안 자기 시작한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잠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하는 말, 엄마 왜? 나 이쁘지? 미녀는 잠꾸러기래. 그래서 내가 이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왜? 엄마는 미녀도 아닌데 맨 잠을 그렇게 많이 자? 그래서 너 엄마 닮았잖아. 엄마 안 닮았다고 우리 애들은 버젓해요. 아주 우리 애들은 지 엄마 닮았다면 기절해요. 엄마 못생겼다고. 아주 우리 딸내미들 두 것들이 아주 쌍심지를 키고 두 것들이 댕겨요. 아니 졸리면 자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 엄마 미녀만 많이 자는 거야. 우리 애들 나 젊었을 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잠을 안 잤는데 요즘 다시 그렇게 자니까 몸이 개운해요. 몸이. 얘기가 왜 또 그쪽으로 흘렀을까요? 몸이 개운해요. 몸이 잠을 잘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쓸모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쓸모가 있구나. 어저께 이제 저희 노예를 갔었는데 그 전 노예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85세 때까지만 목회를 하시겠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정정하신데 85세는 뛰어다닐 것 같은데 내가 속으로 혼자 하는 말 뛰어다닐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목회 내려오려면 아까울 텐데 근데 당신은 85세까지만 하시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나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뭐 저기 벽에다 이러면서까지는 하나님이 살게 안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내가 뭐 앞으로 1년만 하고 싶다고 1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100년을 하고 싶다고 100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건강관리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건강관리를 해서 하나님이 그냥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야 이 정도면 그동안 가옥수 못 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하실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저는 그렇게 사역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놓고 나니까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잖아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다 치료해서 사용하시거든요. 예전에 우리 친정엄마가 암으로 한 7, 8년 고생을 하셨어요. 암 수술을 하고 완치를 받았다가 재발을 하셔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엄마 뭐 하고 싶어? 난 살면 예수를 구원 없이 믿고 싶어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 친정엄마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 말로 우리 친정엄마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에 새벽에 이제 지금은 차들이 다 새벽 4시 5시면 다니지만 옛날엔 새벽에 차 없었어요. 새벽 기도 가자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1시간 반을 걸어서 오시는 분이 친정엄마예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러면서 난리를 칠 정도로 그래도 교회 한번 빠지는 법을 못 받고 우리 본가에 이게 박수방대 본가에 일이 있어도 거기 가서 일을 하시고 본교회를 가셔야 된다네. 그래서 2시간 반을 새벽기도로 갔다 오시는 분이 저희 친정엄마였었어요.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교회에 맞춰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낮에는 장사를 하고 일을 하니까 주일날 가는 거 말고는 교회를 못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셨는데 당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예수를 미친 듯이 한 번 믿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서 얼마큼 더 미치려고 내가 하는 말 거기서 얼마큼 더 미치려고 거기서 진짜 더 미치면 엄마 딴 사람들이 보면 엄마 정신병원 가라 그래.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를 정말 믿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겠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왜? 우리 밖에 나가서 예수 얘기를 하면요 그것만큼 시간 잘 가는 게 없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가장 행복해요. 우리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언니 왜? 언니는 참 성격이 확실해. 그래서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임영민이라는 가수한테 빠져가고 한동안 트로트를 봤다고.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언니는 참 우리 동생도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하는 말 언니는 성령 충만하면 나를 만나면 예수 얘기만 해. 목사 얘기만 해. 성도 얘기만 해. 그런데 하는 얘기
언니가 성령이 조금 떨어지잖아? 그럼 임영웅이 얘기. 성령이 떨어지면 임영웅이 얘기만. 내가 그랬어? 나는 그냥 내가 좋은가 무심코 했던 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동생은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동생 있는 데서는 안 봤어요. 없는 데서는 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텔레비를 안 보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나랑 동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하면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왜 예수를 미친 듯이 더 믿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참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늘 그러죠. 아이고 저기니까 병순이 받아주고 저기니까 써먹지. 아니요, 하나님은 나는 어디다가 다루셔도 써먹으실 거야. 왜?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꽂혀놨으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니까. 나는 나한테 주어진 만큼만 그만큼만 할애를 하면 되니까. 저는 그 사명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21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았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뭘 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쳐다만 보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쳐다보고 죽은 백성들도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신들처럼 마술을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다라고 모든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18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깨닫는 방법이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이 있으니까 말썽 부릴 때는 밉지요. 근데 혼낼 때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네 맘대로 살아, 네 멋대로 말아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관심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해. 관심 없으면 그래, 네 맘대로 살아.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빼앗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서 은혜로운 회복을 위해서 대책을 간구해 주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여서 죄와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면 저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같이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고집으로 일관하는 자들은 끝내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나셨습니까? 나는 굉장히 잘났어. 나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생기고 말씀도 많이 알고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교만이고 그건 자만이에요.
앞에서 어느 누군들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겸손할 줄 알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자녀들이고 동생들입니다.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뻐 뛰며 달려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과 하나님